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에 이르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13절은 왕으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자기 정체성은 왕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며 세상의 모든 일을 면밀하게 탐구하여서 선조들의 지혜에 더하여 더 많은 지혜를 섭렵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의 결과 1장 2절이 핵심 구절이죠. 그와 같은 선언에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압달렉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전하신 패턴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전도자는 탐구의 의미를 말해주고 이어서 헛됨에 대한 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이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과거의 왕이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전체를 이제 다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말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욥기처럼 고난이 닥친 삶의 한 단면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도자는 인생의 말년에 삶 전체를 회고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즉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전체 모습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시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보이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래 동네의 일을 다 보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14절부터 16절은 바꿀 수 없는 패턴 속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탐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 전도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뜻대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번에 이 말을 하는 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이는 다음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7장 13절에 가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에게 행동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서 왕으로서의 전도자는 자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크게 많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이 말하는 행동은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인간이 탐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 지혜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이 가장 출발을 해야 되는 지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가 또 다른 지혜서가 뭐죠? 잠언도 있잖아요. 또 욥기도 있잖아요. 전도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는 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고 하나는 반성적인 지혜, 즉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인 지혜는 창조주가 정한 규범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여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여기에 해당돼요. 반면에 반성적인 지혜는 규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계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뭐예요? 욥기인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경영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보니까 더 광활한 지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야가 알면 알수록 모자란다. 그게 전도서와 같은 관점이에요. 이 시대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지식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마저 정명의 대상으로 삼다가 이성을 잣대로 삼아 신비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태로움을 극복하려는 인간이 겨우 선택한 것은 새로움에 대한 숭배죠.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신화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피조 세계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열심히 연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과학자도 많이 나와야 돼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김으로 얼마나 큰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 일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과학자의 자세고 과학자의 예배인 거예요. 17절에서 18절은 지혜와 지식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의 선과 악, 지혜와 무지의 극단 모두를 경험하고 살펴본 거죠.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 반대의 가치 없는 것까지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무조건 많이 알도록 권면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를 가지면 번민이 너무 심해진다.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우리는 근심이 쌓인다. 근데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의 규범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전모를 다 알 수는 없구나.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혜 비판 구절이에요. 많은 지혜는 많은 근심을 가져오고 아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115세인가 미국의 최고령 할머니가 인터뷰한 것을 글로 본 적이 있는데요. 기자가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딱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하고 병원을 가까이 하지 마. 그 말은 병원에 안 다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건강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도리어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전도서를 사전에 읽어봤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반성적인 지혜예요. 그러므로 18절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그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깨달음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분노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는 것이 많을수록 생기는 슬픔과 고통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근심과 노력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는 이걸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많은 지혜가 도리어 근심을 야기하고 아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전자를 강조하지만 전도서는 후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규범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출발할 때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쌓는 지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는 바람과 같아서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순식간에 지혜자가 우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한 절박한 위기에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갑자기 지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굴복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에 도리어 내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일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닥칩니까? 그때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압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다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시오,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신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 이해의 한계를 고백합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고백하고, 더 알지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서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